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쪽은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고 이쪽은 선한 거고 이쪽은 악한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해요. 의인은 어떠냐?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러므로 죄진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그 다음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가요. 그래서 늘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어. 창세기를 펼치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범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이 한 첫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는데 숨었어요. 전에는 부를 필요도 없었죠.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동산나무 아래 숨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왜 숨어요?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죄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왜 나뭇가지로다가 가렸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의 특징은 숨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나 뒤집어서 의인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아까 사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자가 모든 동물 중에 제일 담대하다면 사자같이 담대하다니.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어떠한 것이 와도 다 물리치고 능히 이기며 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뭐 사자는 밥 안 먹고 삽니까? 다 죄를 짓고 밥을 먹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자와 같이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대하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다는 얘기를 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품 선성이 타고났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겁이 없어, 담대해,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 표현은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가져도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그건 담대함입니다. 왜? 다 죄가 용서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방패가 딱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니까 그 방패로 인하여 그 속에 숨어 그 속에 보호받는 성도들은 담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담대함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숨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열왕기상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고, 오히려 이 나발이라는 사람보다도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겁날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완악하고 악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발이 사는 동네에 와갖고 피난을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이제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저기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군인을 내가 왜 도와주냐? 그리고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이 다윗이 한번 돌봐준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갚아라, 신세를 지자 그랬는데 나발이 입 딱 씻은 거예요.
너같이 이제 피난 다니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놈을 내가 왜 너한테 음식을 주냐? 그리고 반역자로 몰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 옛날에 내가 너희 식솔들을 얼마나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가서 죽이려고 나발을 치려고 할 때, 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물을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 400의 군사를 딱 가로막으면서 넙적 엎드려 가지고 간청하죠. 그러면서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와갖고서는 2차에서 이렇게 400명의 군대가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요, 그 얘기를 나발이라는 사람이 듣고 낙담했다 그래요. 낙담. 아주 그냥 몸이 돌같이 되어, 그리고는 열흘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건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손 안 대고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여호와께서 치심해 나발이 돌같이 몸뚱아리가 굳어지고 낙담,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열흘을 앓다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심령이 죽었다, 몸이 돌멩이같이 되었다, 그 얘기를 아주 무슨 옛날 식겁했다고 그런다면 아주 즐겁을 해갖고 그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가 죄를 짓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네가 역적이고 네가 죽일 놈이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늘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에 뭘 했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연락,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죄가 다 섞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나발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겁먹게 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요, 시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임금의 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의인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다면 모세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겁날 거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겁날 게 없는 거고 담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은 뭐예요? 담대해라, 그런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담대하라. 반역하는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담대하라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 로마로 포승돼서 재판받으러 끌려가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라 하죠. 권면하게 되고 풍랑과 파선 지경에 다 있는 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의인은 담대함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두려워, 무서워, 숨었나이다.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사자를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에 많으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장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라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주관자가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 죄 없는 사람들이 딱 쓰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서로 덮어주자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라가 암만 일꾼이 많고 주관자가 많아도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밖에 남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참 의인과 악인을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여러분,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아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뭐야?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좀 어려운 옛날 성경은 체휼하며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서로 심정을 나누는 게 그게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학대합니다. 저 가난할 때 생각은 안 하고, 저 옛날에 나그네 되었고 저도 사골세방에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그는 아주 옛날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가는데, 좀 큰 평수에 사나 사골세에 사나 사는 건 다 똑같은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던 거 다 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면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악인은 어때요? 자기 가난한 건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더 학대합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읽어왔고 잠언을 읽어왔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악인은 자기한테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빌부터 갖고 싹싹 빌어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은 학대하는 줄 몰라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고 매우 잔인하게 착취한다고 하는 건, 폭우가 내려서 조그만 싹 하나 나온 것까지 확 써, 폭우가 나서 완전히 그냥 좀 열매를 맺을 만한 것까지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그거는요, 이웃을 불쌍히 여긴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행적 중에 한 가지가 병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길 때, 가난한 이웃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의인이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착취하면 그놈이라 그럽시다. 그놈은 누구의? 악인이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고, 약자를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그이는 악인이요, 그 마음에는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대로 더욱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의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려가셔서 이젠 기준을 율법에다 댈 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선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선이야. 기준은 선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캐논이라는 라틴어를 썼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옛날 분들은 잣대라 그래서 잣대, 자야 자. 그 말은 요게 기준이고 요게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선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율법이라니까, 율법을 버린 자, 또 율법을 지킨 자, 이게 딱 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사단과 악인의 꼬임에 빠진 자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인을 대적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아유, 저 사람 개죽음 당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리,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순교자의 자리죠. 순교자의 자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건 곧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늘 쓰는 말이지만, 말씀이 선이라고 그랬을 때 그 선에서 벗어나면, 도에서 벗어나면 그건 외도예요. 선에서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기차가 선을 따라 쭉 가면 안전하게 천국역에 도착할 수 있는데 벗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정도를 걸어갈 때 정도는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어떤 은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세상에 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항상 지키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반칙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지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5분 전에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야구 보면서 얼마나 신났어요. 지다가 9회 말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알고 바르게 살겠다, 그 사람 말씀 따라서 마지막 살 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꼴이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래요. 저도 똑같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괜히 가슴이 또 졸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이만 보면, 그 사람들만, 모자 쓴 사람만 들여다봐도, 빽빽거리고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우리가 뭐예요? 가슴이 졸여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내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죠. 지나가면 지나가라.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법대로 운전하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요 의인의 모습임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놈이 악인이요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의인이라면, 오늘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이제 죄 청산했다, 누가 와서 그 얘기를 까발려도 조금도 부끄러움 두려움이 없는 건 뭐야? 죄값을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우리들이 늘 두려움 가운데 교회 일에 자신을 갖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담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과 지식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함을 통해서 장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나보다도 약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적 생각해서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학대하는 자는
폭우와 같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집안에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며 사랑하며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위선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그대로 품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백성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대로 다 주님 앞에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을